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어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뜰역으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연못이었습니다. 거긴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첫 번째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누구든지 고침을 받으리라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남들은 뛰어서라도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조차 없습니다.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상처가 있는 곳에, 가장 갈망이 있는 곳에, 가장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은 거기 있고 예수님의 손길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더 깊이 알 필요가 없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사람은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시간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꽁충꽁충 뛰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꽁충꽁충 뛸 수밖에 없는 이 감격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9절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그날이요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로 열고 안식일이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았다라는 것, 이 안진뱅이의 나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쳤다는 것입니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은 장면 한 장면을 놓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야, 시각 차이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은 아픈 사람이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에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 차이 때문에. 이 시각 차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입니다. 6.25 사변 때 $1,000도 안 되던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했냐면 필리핀이 와서 도와주고,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와서 도와주고, 그것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12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빨리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발전했다는 것은 내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 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진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됐는데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나라입니다. 온 세계 공항에서 제일 멋있는 공항이 대한민국 인천공항입니다. 전 세계의 비행기를 타는 탑승객 중에 가장 화려하게 잘 입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 들고 다니는 나라가 한국 아이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숙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용이 없다는 거죠. 겉만 번지르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나라.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가장 결혼도 안 해요. 아기도 안 낳아요. 아예 안 낳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망하고 없어질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느 쪽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성장을 보고 이야기하면 성숙이 아파하고, 성숙을 이야기하면 성장이 아파하고, 이 둘 사이에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이거입니다.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고침 받은 것 놓고 분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고쳤냐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혼내주려고, 예수님에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17절을 보면,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안식일을 범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은 뭐냐면 창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가짜는 항상 화려한 것 좋아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것, 정말 그런가요? 정말 완전한가요? 정말 높으신가요? 정말 어디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추상적이죠. 그저 논리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요. 그냥 철학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권면하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높이 있으면 뭐예요? 나는 고한데. 그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고하라면.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면 나는 그의 아들. 할렐루야. 그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가까이 계시며 너무너무 친밀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기 좋아하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니 아버지라니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라니. 신성모독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이 도둑질했습니까? 간음을 범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분노하고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의 지식 속에 있는 것, 그걸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높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 예,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연결해서 19절에, 여기까지는 지난 전전 주간이고요, 19절은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은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버지와 일치성과 투명성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완전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일치성과 통일성, 여기서 얼만큼 일치하냐면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었고 그걸 나에게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나도 감춤 없이 다 보여주고 내가 오늘 그것을 행하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투명성이에요. 일치성과 투명성. 아버지와 나는요, 감출 게 없어요. 나누어질 것도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다 열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 열어놓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도 다 열려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속이는 게 없어요. 여기 완전히 하나예요. 정말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일체성 하나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의 그 투명성, 아버지가 하는 것은 아들에게 다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결합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는 모세시 완전한 하나입니다.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이 사람을 고쳤다, 내가 원하여 고쳤다, 내가 이 사람을 아니었어요. 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노라. 나는 내 스스로 하지,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내 경험대로 안 하고, 내 주관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쏟아지는 곳에 거기에 내가 서 있으며,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곳에 거기 내 목숨도 거기에서 쏟아지고 있노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말하기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돈 좀 달라니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안 주면 찔러 죽여야죠 뭐. 그 도둑놈들이에요. 그 성경에 첫 번째 도둑놈이 있는데 요 애 이름이 있어요. 돌탕이라고. 얘는 돌탕이야. 돌아온 탕자라고. 죽이진 않았어. 가지고 튀었어, 해외로. 그래서 다 그 돈을 쏟고 난 다음에 빈손이 되었을 때 돌아온 아들, 그게 돌탕이에요. 돌아온 탕자. 그게 돌탕인데, 내 소견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운명까지도 맡긴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는가를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을 나눌 수 없는 완전한 하나, 결합체죠. 예, 완전한 하나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다 만든 거죠. 해를 만들 때, 달을 만들 때, 별빛을 만들 때에 뿐만 아니라 사람 만들 때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사람 만들 때 우리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우리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어디에?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린 예수님 속에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신성도 있죠. 그래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두 개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여러분, 진리와 은혜는 서로가 화답하지를 않아요. 진리면 진리고 은혜면 은혜지.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돼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듯이 밤과 낮이 조화를 이루어 하루를 만들어내듯이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어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 안에는 진리와 은혜, 이 두 개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하나를 만들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어떻게 했는가? 내려오실 때에 다 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영광을 비우는 거예요. 존귀함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함을, 그 영광을 다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 안에 있던 이것들을 다 비우고 비웠어요. 다 비웠어.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영광을 비워버리니까 초라한 예수님, 두 볼롯이 없었어요. 다 비워버리니까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깃들 곳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노라. 다 비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면 성경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로 완전한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하나를 유지하려면요, 하나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한쪽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한쪽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우고 복종함으로.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복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 두 가지가 자기 비우기, 순종하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되지 못하죠. 되지 못하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는 게 없어요.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 나오고 내가 그래도 뭐 좀 공부한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좀 경험한 게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시켜. 그런 거 하지만 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 비움이 없어요. 자기 비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그 침대 위에 눕혀놓고 마취제를 딱 꽂아놓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칼 들고 어디부터 째드릴까요? 어디부터 째드릴까요? 그래야지 주여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다 버렸더니 주님이 원하시면 살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그저 조금이라도 더 살려주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요 정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미리 좋은 말 할 때, 목사가 넥타이 매고 좋은 말 할 때 마음 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 안 비운 사람들은요, 다 붙잡아다가 그냥 홀딱 뺏겨가지고 침대 위에 탁 눕혀놓고 그냥 아니요, 그만하고 여기서 그냥 갑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까? 어떻게요? 자기를 비워. 두 번째,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를 지극히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차라리 아버지 뜻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 내가 먹어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말하기를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기 위해서 그럼 이거를 복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종했다는 게 뭐를 복종했을까?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거,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게 있으므로, 이게 조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어떤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왜 안 될까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생해요? 왜 이렇게 살아요? 아니,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요, 모든 인생은요 희노애락, 그리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서로 멀리 있냐면 가운데 이 담이 막혀져 있대요. 이 담이 얼마나 높은 담이 막혀지고 얼마나 튼튼한 것이 막혀졌냐면 이것은 밀어버릴 수도 없고 긁어내릴 수도 없는 죄의 담이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뭐 하셔야 돼요? 헐어내셔야 돼요. 오직 죄악에 막힌 담은 용서로만이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저주는
죄악의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짓는 저주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살인을 해서, 내가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있다면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면이라는 방법, 용서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흥정이 아니에요. 흥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좀 착하게 살 생각 아예 버리세요. 대충 여러분들이 좀 선하게 살아야겠다, 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누구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다 버리세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아무리 자기 동료들끼리 친하게 지나고 착하게 지나고 이쁘게 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사형당해야 돼요. 그렇게 온도 내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나랑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착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감방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감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면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9장,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가리워서 못 듣는 거 아니다. 당신의 기도 다 듣는다. 다 듣는다. 하나님의 손 다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런데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왜 내가 당신을 못 도와주는 줄 알아? 너와 나 사이에는 죄악의 담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목사가 정직하게 오늘 다시 옷 입고, 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할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제 옷 입고 시작합니다. 이 퍼포먼스가 뭐냐면, 여지껏이 너무 멍해가지고 앉아 있어서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됐어? 이제 여러분 정신 차렸어 이제?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것, 여러분이 매달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어디를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내가 정말 내 죄가 씻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는가, 여기에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하여 내 심령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 심령 속에 흘러갈 때에 그 피가 내 죄를 씻어내며 막힌 담을 헐어버리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며 모든 저주를 물에 씻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좋은 말 했을 때 다 들었죠? 그러면 이거 꼭 써놔. 하다가 안 될 때,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막힐 때, 그럴 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 어디부터 체킹을 시작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는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갈 때에 그 죄가 씻어지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향하여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면 두 번째, 여러분이 자꾸 막히고 답답해요.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더 이상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나는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 첫 번째, 사죄에 대한 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그 피가 내 마음을 씻어내릴 때에, 내 죄악을 씻어내릴 때에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10절까지 보면, 요한복음 어느 날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막힌 담이 있잖아요. 그 막힌 담은 바로 죄악의 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헐어내야 돼요. 이거 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헐려 나가면, 이제 도마가 빌립이 말하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이거죠. 이거는 빌립하고 1대1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아, 너 나를 보면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 아버지를 본다고 생각해. 이거예요. 이게 빌립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빛이 오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색깔로 쫙 찬란한 빛이 나오죠. 똑같은 빛인데 빛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고요. 그 빛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7가지 속성이 싹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빛이 온다 해, 빛이 온대. 그러나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응답을 보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 가짜 종교들은요, 예수 없이 네가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못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도마에게 말하기를,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얘기가 얼마나 심오한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예수를 통하여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의 사는 방식이 이것이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과거에 이거였어요. 사는 방식이 옛날에는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면 다 한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 세 가지 사람의 행동 기준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예. 미국 가면 미국 법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세상 풍속이죠. 두 번째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으니 불순종 이거는 뭐냐면 너는 너답게 살아야 돼 하는 거 두 번째. 미국 가면 미국식으로 살아. 두 번째, 그러나 너는 너답게 살아.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너의 욕망을 따라 살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까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를 위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배웠어요. 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포기, 자기 비우기, 그 다음에 순종하기. 그래서 일치, 하나님과 하나 되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그래서 14장에서 두 개 주제가 나와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두 번째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는 빌립에게 말한 것이고 두 번째 12절에는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빌립처럼 볼 수는 없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적어도 예수님은 비우고 복종하기, 이 두 가지 단어. 그러면 나도 이거는 해야 되는데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거역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나는 나를 비우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게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웠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기 부인이란 것은 뭐냐면 나를 유혹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 내려놓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거 자기 십자가, 내 목에 태인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이제 떠나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야. 혼자. 예수님이 혼자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문을 받아 써놓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비웠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모였는데도 하나예요. 어떤 교회는 10명이 모였는데 10개예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 그게 요즘에는 그것을 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콩자루 집안이에요. 콩자루 속에 묶어놨어요. 여기서는 친해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나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나 너 몰라. 왜 그래. 아는 척하지 마라. 쪽팔려. 헐, 이게 콩자루예요.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 오늘 교회가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자기 거 버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뭐냐면 나에게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따르며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자 아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 아니다. 말 길게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눈 맞추는 게 더 중요해. 말 많이 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약발이 안 맥혀. 지금은 눈을 마주쳐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아니요, 목사님 나는 버렸어요. 세상의 유혹도 버리고 내가 첫째됨도 버리고 나는 다 나를 비웠어요. 나를 비우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와 하나? 하나님과 하나요, 예수와 하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손잡고 탁 잡으면서 믿어도 될까요? 정말 믿어도 될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밤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믿지 마시고 인간은 그저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비운 것 같으지만 욕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내려놓은 것 같으지만 아직도 내 욕심이 내 앞을 가리고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으지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온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포기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도 아버지여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